네, 백상현입니다. 지난 2일 경기도 가평 평화의궁전에서 있었던 이만희 교주의 기자회견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계. 두 번째, 엄지척이었습니다. 그 시계는 뭐 진품이냐 가품이냐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그 대통령 시계를 만들었던 로만순에서 그건 가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품이 맞습니다. 워낙 가짜가 판치다 보니 시계까지 가짜까지 차고 교주가 나온 거죠. 근데 가품이냐 진품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정치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여야가 사실은 신천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신천지는요 금력을 갖고 있고 일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신천지에 구애를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쪽에는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네트워크가 돼 있으니 이걸 밝혀줬으니 우리를 좀 정치권 조사에서 검찰 수사에서 좀 면해달라는 어떤 시그널이 있을 수 있고요. 야권에는 또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랑 너희랑 같이 지냈으니 우리를 건들지 않도록 너희가 힘써달라는 그런 이중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엄지척 보겠습니다. 이 엄지척은 기자회견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엄지를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양심적으로 잘못했다면 절까지 이렇게 해놓고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놓고 왜 엄지를 들어 올립니까? 그건 바로 이들이 갖고 있는 모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도들을 향해서 나 모략 잘했지, 거짓말 잘했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신도들은 무슨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와 우리 총회장님 오늘 모략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모략 참 잘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기자회견 이후에 해외 선교부장, 서무부장, 홍보부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이 친구들이 참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교회가 폐쇄돼서 즉 신천지 집단의 모임 장소가 폐쇄돼서 지금 자신들이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군대 대한민국 군대보다 더 체계적인 조직을 갖고 있어요. 이 조직은요 일사불란해요. 12개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SNS를 통해서 지시를 내리고 지령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허술한 보고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새벽 2시까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보고서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부동산에 누락이 있었다고요? 전화번호가 없었다고요? 이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 빅3 이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파, 두 번째 신천지,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구안성홍증인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심각한 이단이 뭐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왜 위험한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육체 영생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이 집단하고 맞아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육체 영생.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에 걸려도 자신들은 육체 영생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니시죠? 이분들은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왜? 어차피 나 육체 영생하니까. 이해 가시죠? 두 번째, 거짓말 교리.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감염 여부를 측정하지 않았느냐? 그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14만 4천을 위한 포교가 중요한 거예요. 감염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염 여부를 측정하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 쓴 겁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은폐시키고 자신의 정체를 은폐시키는 것이 남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든 말든 자기 신분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친구들은.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신천지와 관련돼서 가장 대처를 잘한 지자체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예요. 신천지의 실체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신천지는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 상대방의 간을 봅니다. 상대방의 전투력을 봐요. 거기에 맞게끔 이 사람들은 대응을 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상대가 강하게 나가잖아요? 그럼 저 자세로 나옵니다. 하지만 상대가 유연하고 약하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고압적 자세로 나옵니다.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사설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 받아라.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걸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어떻게 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의료진을 데리고 가겠다. 가니까 그제서야 움직이는 겁니다. 신도명단 공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해라. 공개해라. 얘기를 해도 공개를 안 했어요. 진실을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찾아갔잖아요.
명단 내놔라. 명단 줄 때까지 우리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겨우 명단을 받아낸 겁니다. 상대의 간을 보고 그 수위에 맞게끔 대처를 하는 이 사이비 종교단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압수수색이 해답입니다. 더 강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신천지의 진짜 급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국교회 5만 교회에 들어가 있는 추수꾼 명단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34만 명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속 신도가 와야 됩니다. 대부분이 기독교에서입니다. 지금 추수꾼이 이 5만 교회에 흩어져서 활동을 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만 교회에 활동하는 추수꾼의 명단이 밝혀지는 순간 이 조직은 미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토록 신도 명단을 은폐하려고 했던 겁니다. 한국교회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적의 방법은 한국교회 5만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한국교회 성도들을 빼나가려는 이 추수꾼의 정체를 밝히는 그 순간 이 조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사망하는 그날 이 집단은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